기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모인 지체들 위에 주님께서 임재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받으며 오늘 강해를 들을 때 오늘 고난주간 마지막 우리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생각하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가 지성소 안으로 쑥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신다, 사랑하신다. 매번 듣는 말이라서 밋밋한 것 같지만 주님은 죽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죽으시면서 나 다 이루었다. 그 말은 바로 나의 신부로 다 이루었다. 모든 자를 나의 신부로 이루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자를 다 신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신부의 길을 이루어 나가는 가운데 영적인 단계가 더 높이 올라가서 주님과 신부의 관계로 딱 신부 신랑이 되어서 우리 주님의 모든 것을 다 이 땅에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자, 오늘 영적인 단계를 올리자 10번째 시간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아람어로 칼라 다 이루었다인데 그것은 다 신부로 만들었다. 다 이루었다가 뭐냐면 나를 믿는 자는 다 신부로 만들었다. 이미 만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는 이미 신부가 된 거죠. 근데 이제 그릇이 돼야지, 그렇죠? 다져져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이렇게 단계가 좀 올라가야 돼요. 매일매일 갓난 아이인 신앙에 머물면 조금만이라도 시험 들고 나 이것 때문에 교회 안 갈래, 저것 때문에 교회 안 갈래, 그 단계를 벗어나야죠. 물론 지금 금요 예배 오신 분들은 그런 것은 벗어났지만 근데 믿을 수가 없어요. 인간이니까 그렇잖아요. 저 자신도 못 믿는데 나는 다 된 것 같아도 우리 자신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다져야 되죠. 오늘 아가페님이 제일 먼저 들어오셨네요. 저 강 건너 물 건너 먼 땅에서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셨어요. 어떻게 이 시간 몇 시인지 모르겠지만 네, 반갑습니다. 여기 오셨던 분이셔요. 네, 이질리님 반갑습니다. 이질리님도 우리나라지만 멀어요. 해분님도 우리나라이지만 멀어요. 네. 또 송은이님도 멀어요, 그렇죠? 사각건향님도 먼 곳에서 함께하시고 우리 메노아님도 먼 곳에서 함께하시고 호쿠마님은 약간 먼 곳에서 함께하십니다. 네, 병아리님도 먼 타국에서 함께하십니다. 박시호님도 먼 곳에서 함께하시고 불수레님도 여긴 대전이니까 거긴 서울이죠. 먼 곳에서 함께합니다. 승리꽃님도 먼 곳에서, 여우수아님도 먼 곳에서, 박명숙님은 좀 가깝네요. 마나임도 먼 곳에서, 주사랑님, 겸손님, 신관호님은 왜 오늘 거기 앉아 계셔? 여기 안 오시고 왜 거기 앉아 계셔요? 또 전성수님도 먼 곳에서, 이경옥님도 먼 곳에서 함께하십니다. 네,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부자인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그랬어요. 선생님이시여, 선생님이시여,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대답하는 거죠. 오늘은 예수님이 영생을 얻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성령 세례에 대한 대답도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4절에 한마디로 끝내놓았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선물을 기다려라. 이 유대인들이 6월절날 하는 그 행사가 있었죠. 아빠가 떡을 손수건에 싸서 감추고 그리고 그것을 찾아오는 자에게 50일 후에 오순절날,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주일날 선물을 주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도 예수님을 잃어버렸었죠. 세마포에 싼 예수님이 온데간데 없어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자, 그리고 예수님을 찾은 자, 마음에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게 바로 성령이죠. 그들이 그대로 했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았어요. 우리도 성령님을 선물로 받았어요.
예수님이 어디 가셨지? 나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너무나 소원이야. 예수님을 찾다가 드디어 이제 예수님을 찾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어요. 오늘날은 이제 이 부자 청년에 대한 그 상황에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다음 단계로 가는 그 비결을 한마디로 설명을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에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영생을 어떻게 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까?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거는 이 부자 청년은 돈이 많은데 나누어 줄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이 하지 못하는 것은, 부족한 것은 뭐냐면 인색함, 나누어 주지 못한 그것만 내가 해결하면 보화,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자주 쓰시던 단어였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안 쓰던 용어, 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이해하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전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 오늘 자기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뭔지 아마 발견이 될 거예요. 이 청년이 와서 예수께 선생님, 내가 다 했는데 뭔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행복하지 않네요. 도와주세요. 그랬어요. 우리도 그러죠. 예수님을 믿는데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봉사도 하는데 뭔가 내가 더 갈급해. 생명을 받은 것 같은데도 더 목마르죠. 행복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너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라 그랬어요. 자, 남들이 볼 때는 이 청년이 아주 완벽해요. 부자이고 교육도 잘 받았고 율법도 잘 지켰고, 그런데 예수가 딱 보니까 한 가지 약점이 있어요. 인색함. 예수님이 그것을 지적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신자들을 보고 기다리시다가 어떤 시점에 이르면 우리의 인격과 영역과 그 신앙으로도 절대로 풀지 못하는 한 가지 문제를 꼭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 문제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가셔요. 그쵸? 우리가 뭐 하나를 고비를 넘으면 또 만나죠. 그 간신히 넘으면 또 만나. 그게 바로 축복이에요. 어느 순간까지는 얼마든지 거침없이 올라올 수 있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에 이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과 실력과 영성으로 절대로 못 푸는 한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세상 사람들 중에 많은 경우 부부 문제예요. 우리 중에 부부 문제로 많이 얽혀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굉장히 많은 신앙인들이 부부 때문에 고생을 하죠. 부부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상담하는 거 할 때 보면은 부부 아니면 자녀, 때로는 자녀 문제, 부부 문제, 자녀 문제, 가족 문제죠. 때로는 자기의 성품, 혈기, 분노, 또는 될 듯 말 듯 될 듯 말 듯한 자기의 일.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죽어도 뚫고 나가지 못한 어떤 벽이 있어요. 이게 다 한 가지 부족한 것, 딱 한 가지 부족한 것. 자, 자기들은 뭔지 아마 감이 올 거예요. 아, 이거야. 아마 각자 하나씩 있을 거예요. 자기 다 이 부부 문제, 자녀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자기의 성품이라든지 뭔가가 하나씩 있을 거예요. 그렇죠? 신앙이 아주 성숙함에 이르렀을 때에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딱 만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나는 한 가지가 부족한 게 그거야. 이거를 발견한 사람은 이미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초신자 때는 만나지 않으니까. 지금 우리 가운데서도 자기의 인격과 실력과 영성으로 절대로 못 푸는 그 한 가지 문제를 만나보았을 것입니다. 이거는 내가 막 내 성품을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도 되지가 않아. 막 그런 거 있죠. 그래서 딴 것은 다 되는데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의 신앙의 최고봉으로 가는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예수님은 아주 조용하게 설교를 하셨고 간단하게 설교를 하셨어요. 자,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그건 이따 나오고, 한 가지 부족한 것에 부딪힌 사람은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최고봉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니까. 예수님이 그 청년의 약점을 딱 지적했어요.
자,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의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딱딱 지적하실 것인데 지금 자기 마음에 부딪히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한 가지 부족한 거예요. 자, 있어요? 생각나요? 나요, 안 나요? 자, 음란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돈 문제, 부부 문제, 자녀 문제 해결 못하지만 지금 그냥 끝까지 지금 그냥 어쩔 수 없이 안 그런 척하면서 목사님들도 그냥 목회 활동할 수 있고 사회 활동하고 직장 생활 할 수 있어요. 그쵸? 왜냐면 그냥 자기 일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딱 찔렀을 때 이 청년이 큰 실수를 합니다. 우리는 이 청년처럼 하면 안 돼요. 이 청년에게 예수님이 영생을 뚫게 해주려고 지적했을 때 정말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심히 근심하더라 그랬어요. 이건 순종 안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마가복음에 보면 돌아가더라 그랬어요. 근심만 하고 돌아가죠.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답답하지 하고 근심만 하고 예수님이 딱 해결책을 주니까 근심만 하고 돌아갑니다. 우리는 이제 그러면 안 되죠. 그 돌아가는 남자 뒤에서 예수님이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셔요. 누가복음 18장 24절에서 25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니라 하시니 그랬는데 나는 그런 부자가 아니니까 괜찮다. 그게 아니죠. 이 부자 재물이 있는 것이란 것은 내가 쥐고 있는 것, 내가 놓지 못하는 것, 내가 놓지 못하는 것이 있고 내가 이것은 내가 해야 돼. 쥐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 사람은 천국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하죠. 자, 구원은 받았지만 천국을 누리지 못해요. 이 청년이 근심만 하더니 그냥 예수께 등을 돌리고 자기 집으로 걸어갈 때 예수님이 한 말이 재물이 있는 자는 천국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했어요. 자, 재물이란 것은 내가 움켜쥔 것, 내가 놓지 않는 것, 내가 하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재물이에요. 자, 자기의 재물이 뭐예요? 내가 움켜쥔 것. 이 재물 있는 자는 너 재물을 다 나눠줘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움켜쥔 것이 뭔가 내가 만약에 분노다. 그럼 분노를 뭐 누구한테 나눠주는 건 아니지만 분노를 버려야지, 그렇죠?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있다.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그렇죠? 이 말은 그 사람이 천국을 못 누리고 산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살아야 돼요. 재물도 있어요. 누가 봐도 먹고 살 수 있고 대충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았을 것이에요. 이 청년은. 왜냐하면 경건한 유대인이니까 막 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절대로 천국을 못 누린다 그랬어요. 천국을 못 누린다. 자, 우리 중에는 두 종류의 신앙인이 있어요. 첫 번째, 절반은 육을 쫓고 세상을 쫓고 절반은 영을 쫓아요. 반은 자기가 애쓰고 반은 은혜로 사는 혼합된 삶에 만족하는 사람들. 반은 영어를 쫓아서 주님께 맡기는데 반은 이거는 꼭 내가 해야 돼. 이거는 꼭 내가 해야 돼. 자기가 하려고 그래요. 이거 내가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나의 남편을 내가 고쳐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 내가 나의 자녀를 이렇게 이끌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될 것 같은 생각. 그래서 자녀에게 간섭하죠. 간섭하면 되고 되는 줄 아셔요? 절대로 안 돼요. 두 번째, 자기의 삶에 만족하지 않고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능력을 유지하는 법을 알고자 애쓰는 사람들. 애자가 빠졌네. 애쓰는 사람들. 그렇죠. 우리는 2번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청년은 1번의 부류를 택했습니다. 대충 살지 뭐 먹고 살면 되지 뭐 신앙이 별거야. 대충 제도 지면서 말이지. 나만 그래? 우리 담임 목사님부터 다 그런데. 대충 해야지 뭐. 인간이 뭐 초자연적이냐? 제도 짓고 그래야 인간미도 나고 그런 거지. 이렇게 사는 사람들 있죠. 그러면서 주일날은 경건해요. 근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또 직장에서 가정에서는 그냥 대충 사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를 믿지만 티를 안 내요.
성경책도 감추고 다니고 어디 가면 예수 안 믿는 척해요. 이 청년은 그것을 택했습니다. 그냥 대충대충. 저도 옛날엔 그랬어요. 티내기 싫고 어디 가서 그냥 예수 믿는다고 안 믿는 사람한테 가면 그냥 거기 맞춰주고 믿는 사람한테는 또 여기 맞춰주고 그게 좋은 건 줄 알았어요. 제자들이 보기에 그 청년에 비하면 자기들은 모든 게 뒤떨어진다. 자, 이제 제자들이 가만히 이 상황을 봤어요. 그랬더니 자, 그 청년, 굉장한 청년이 왔는데 그 청년에 비하면 자기들은 다 뒤떨어지는 삶을 살고 있어요. 부자도 아니지, 국회의원도 높은 사람도 아니지, 배운 것도 별로 없지, 또 베드로는 재산도 없어요. 모든 게 뒤떨어지는 이 제자들의 눈에는 그 완벽한 청년이 뒤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저주를 막 하죠. 그걸 보고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질문해요. 속으로 그랬겠죠. 아니 그러면 누가 영생을 얻지? 누가복음 18장 26절에 그럼 누가 영생을 누리나요?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물어봤어요. 그런데 27절이 핵심 구절입니다.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게 바로 답이에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가 이게 다 이제 이해는 하는데 이해는 하면서 자기가 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성경 66권을 한 줄로 줄이면 27절입니다. 27절이 언약이에요. 새 언약이에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문장의 전반부는 구약을 요약한 것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다. 사람은 할 수 없다. 구약의 10계명을 왜 줬냐면 너네 아무리 애써봐라 내 뜻대로 되나. 그렇죠? 절대로 애써봐라 되나. 이것이 구약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걸 깨달아야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절반은 이것을 깨닫는 데 소비돼요. 어쩌면 죽기 전에 깨달을 수도 있고 못 깨닫고 죽을 수도 있고 일찍 깨달으면 너무나 좋은 건데 신앙생활의 절반은 이것을 깨닫는 데 소비돼요. 그냥 세월 다 버려요. 내가 하려고 하다가 내가 다 지키려고 해. 내가 다 그 사람 개조시키려고 그러고 내가 기도하면 될 것 같아. 물론 기도는 해야지. 기도는 하는데 주님께 맡기고 하는 기도와 내가 지고 기도하는 건 다르죠. 그래서 나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가페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진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하는 거예요. 이미옥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김미선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김소연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전옥순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송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 모두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죠.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주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너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 너는 할 수 없다. 근데 이것만 아주 은혜가 되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정윤숙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정말. 근데 이게 잘 안 될 때 있죠. 내가 하려고 그러죠. 내가. 내 힘으로 절대로 너는 거룩해지지 않는다. 거룩해지지 않아요. 내 힘으로 절대로 예수 못 닮아요. 내가 할 것 같죠?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반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특신인 사람들이 있어요. 열심히 해요. 열심히.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소리예요? 나처럼 기도 열심히 하고 금식 열심히 하고 성경 열심히 읽으면 내 힘으로 얼마든지 경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지없이 하나님께서 누구든 막론하고 자기가 할 수 없음을 깨닫도록 어떤 상황에 집어넣습니다. 내가 이제 기도해서 막 이루었어. 막 이루어졌어요. 응답도 되고 막 신이 나죠. 근데 또 하나를 또 만나게 해요. 그걸 뛰어넘은 또 하나 만나게 해요. 내가 다 맡길 때까지. 신앙의 초창기에는 달콤한 사탕을 경험하는 것과 같다가 중반기에 들어가면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깨닫고 입에서 내가 죽어야 해. 나 이제 죽었어요 하면서 십자가가 핵심이라는 것을 압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다 이미 죽었지만 이제 죽은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셨지만 이루어 가는 것은 우리가 이루어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성품은 우리가 죽어야 돼요. 지체는 우리가 죽어야 돼요. 나무 밑둥까지 다 잘려나가고 나무 그 뿌리까지 다 뽑아 주셨는데 예수님이 그 나무까지가 넘어져서 나는 살아야 돼 막 그러면은 말도 안 되잖아요. 이미 죽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죽은 자지만 죽은 자니까 죽은 것을 인정해야 돼. 나는 죽은 자야. 근데 그게 진짜 어떤 일이 닥치면 진짜 내가 죽었는 줄 알아? 그리고 막 나타나요. 죽은 자는 말이 없다 하면서 잘 참아요. 그런데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넉넉히 하십니다. 한 가지 부족한 아내, 남편, 자녀, 또 여러 가지 문제, 나의 성품, 혈기, 내 힘으로는 못 바꾸는데 하나님이 바꾸시죠. 하나님이 바꾸시면 완전 180도로 바꿔놔요. 하나님이. 내가 내려놔야 바꿔놔요. 자녀도 내가 내려놔야 바꿔놔요. 그렇다고 뭐 기도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기도를 해야죠. 기도하는데 내 마음에서 내려놓고 기도해야 돼요. 걱정하면서 기도하면 안 돼요. 절대로 걱정하면 안 돼요. 걱정하면 안 이루어져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네가 걱정하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하며 기도하는 것과 내려놓고 기도하는 것과 그건 천지 차이예요. 내려놓기만 하면 안 되지. 기도해야죠. 이것을 깨달은 120문도들은 부자 청년처럼 돌아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럴 때 진짜 자기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할 수 있는 힘이 임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이 임한 거예요. 우리는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시죠. 그래서 드디어 그 청년이 그렇게 살고 싶었던 영적이고 축복적인 삶을 이 제자들이 살기 시작해요.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마다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이게 바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신 영적인 축복된 삶이에요. 하나님도 축복하시고 백성들도 칭송하고 사람들이 막 주변에서 모여드는 이런 인생으로 변한 모습. 이렇게 살아야 재미있는 인생이죠.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고 다른 사람들도 나를 좋아하고 사람들이 내가 좋다고 막 모여들고 이게 바로 생명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귀한 삶, 신비한 삶을 사는 것이죠. 귀한 교회, 신비한 교회, 귀한 사람, 신비스러운 사람으로 탈바꿈하면 주변 사람들이 구경하러 오죠. 만나고 싶어하고 대화하고 싶어하고 그 교회 가고 싶어하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귀한 빛에 들어갔다고 해서 부족한 것이 모두 없어진 것은 아니에요. 귀한 빛에 들어가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또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갈망해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한 단계에 가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은 또 나타납니다. 언제까지? 최고봉에 이를 때까지. 최고봉에 이르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인생이 다윗의 인생이에요. 자, 다윗은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사무엘에게. 그리고 청와대로 들어가요. 사울과 왕궁의 궁전에 들어가서 사울과 함께 지내죠. 지경이 넓어졌어요. 또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리고 유다 왕국의 왕이 돼요.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고 12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되죠. 그런데 이것이 순조롭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두 번째 기름 부음 받을 때는 그 사울왕이 있었어요. 사울이랑 왕궁에서 같이 지나다가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 장인 어른인데 그렇죠? 그 사울을 못 이겼어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지나고 나니까 두 번째 기름 부음이 부어지고 유다를 맡는 그런 왕이 돼요.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도 그렇게 무난하지 않았어요. 순탄하지 않았어요.
요압이란 장군이 사사건건 대들었어요. 왜 대들었는지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사건이 있어요. 그건 이제 그 성경을 읽어보셔요. 12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되기 전에도 어떤 장군이 사사건건 대들고 계속 그 힘들게 했어요. 힘들게 했어요. 그 힘든 것을 지나고 나니까 12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됩니다. 여기 있구나. 두 번째 기름을 받을 때 사울왕을 만났었고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을 때는 요압 장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최고봉으로 이끌 때까지 나의 주변에 항상 자기의 능력으로 힘든 대상 하나는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누군가 힘든 대상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누굴까? 있어요? 우리 권사님 없을 것 같아. 있죠? 다 있어. 네. 우리 가운데서도 한 곡에 넘었는데 임자 만나, 또 한 곡에 넘었는데 임자 만나. 근데 이것이 축복입니다. 우리도 이 청년처럼 돌아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근심만 하면서 돌아가서 또 내가 하려고 그러고 뭔지 모르지만 그냥 갈망하면서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면 하나님이 멈추십니다. 다윗처럼 마음을 열고 주님을 붙들어요. 다윗도 시편에서 정말로 내가 죽을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그 사람 나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나를 쫓아다닙니다. 그렇게 주님을 붙들면 하나님은 우리를 상상할 수 없는 우위로 이끌어 가십니다. 아가서 2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이제는 인생의 겨울이 끝나고 봄이 왔네요. 그랬어요. 봄이 왔다. 야, 봄이 왔다. 이제 나랑 가자. 신랑이 그러죠. 이제 나랑 가자. 신앙에도 절기가 있죠. 겨울이 끝나고 봄이 와서 너무나 행복한 술람 여인에게 나와 같이 가자 그럽니다. 저 높은 산으로 가자. 그 높은 산 몰약과 요향의 산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몰약은 그 예수님이 죽음을 이야기하죠. 몰약은 시체 처리할 때 쓰는 것입니다. 또 죽이시겠다는 거죠. 또 만나게 또 뭔가 어떤 문제를 만나게 하겠다. 왜냐하면 우리를 아무 흠이 없게 만드시려고 나를 우리 예수님의 신부로 만드시려고. 자, 신앙의 시작은 자녀와 아버지로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죠. 아버지한테는 막 땡깡 부려도 돼요. 그래서 신앙을 시작하면 때 쓰는 자녀처럼 아빠 이거 해주세요. 아빠 이거 해주세요. 막 때를 써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그런 식으로 기도해도 다 응답이 돼요. 근데 이제 신앙이 깊어지면 그렇게 해서 응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부처럼 속삭이죠. 침상에서 이불 속에서 의논하듯이 하나님 이번에 우리 자녀가 이렇게 되었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이게 바로 기도예요. 이게 친한 기도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기도죠. 대화를 나누는 기도. 이게 바로 부부처럼 속삭이는 기도예요. 저도 어렸을 때 가만히 보면은 엄마 아빠 방에 가끔 무슨 소리가 나서 가만히 들어보면은 우리 큰애가 이랬는데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해줘야 되겠어. 되게 어떤 말이냐면 제가 어렸을 때 몸이 약했어요. 어렸을 때 이름이 이제 미숙이었는데 우리 미숙이가 약한데 한약 한 제 먹여야 되겠다. 그 말만 지금 생각이 나. 꼭 한약 한 제 먹여야 되겠다. 그러지 뭐 이제 그런 대화를 나눈 것을 봤어요.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 이번에 우리 자녀가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럼 한약 먹어라. 병원 데려가라. 아니면 기도 더 해봐라. 뭐 이렇게 내가 고쳐줄게. 이게 바로 기도예요. 이게 기도예요. 사실 저는 정말 이렇게 기도해요. 그냥 진짜 이렇게 친하게 그렇게 옆에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진짜 편해요. 그렇게 그게 바로 침상에서 의논하듯이 이야기하는 거지. 기도. 신앙의 최고봉은 마치 부부처럼 예수와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도 하죠. 이렇게 우리 여기 들어오신 분들은 아마 이렇게 기도하실 거예요. 우리가 한때는 탕자처럼 죄도 많고 실수도 했지만 그때는 초창기니까 봐주시죠. 그러나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20년 30년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탕자 노릇하면 주님이 실망하십니다. 여전히 탕자 노릇하고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 신자같이 살면 주님이 실망하시죠. 우리가 속삭이는 부부같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기. 특별히 어른들은 자녀가 한 20살 넘고 이제 대학교 나오고 그러면 그냥 놔둬야 돼요. 절대로 참견하지 마셔요. 또 결혼한 자녀들에게는 절대로 참견하지 마셔요. 뭐 이거 먹을 거 있으니까 가지러 와라. 그렇게도 하지 마요. 내가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우리 시어머니는 누룽지 끓여 먹었다고 가지러 오래. 상담할 때 들은 얘기예요. 누룽지 나도 끓여 먹을 줄 아는데 누룽지 끓여 먹느라고 나를 오래요. 나 어떻게 해요?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런 상담 받아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시어머니들이요, 그러지 마셔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가만둬야 돼. 가만둬. 또 하나님의 전능을 믿고 맡겨야 됩니다. 근데 저도 우리 애들한테 그래요. 그런데 나 이제 그거 고쳤어요. 뭐 먹을 거 있으면 가져가라고 그랬고 갖다 줬거든요. 근데 그것도 싫어하더라고. 내가 먹고 싶은 게 있는데 갖다 주면 그걸 먹어야 되지 않냐. 그럼 버릴 수도 없고 그거 먹으려면 난 너무 힘들다. 가져오지 말라. 와, 그래서 안 갖다 줘요. 나는 김치도 갖다. 김치 내가 담을 줄 아는데 그럼 난 언제 김치 담아보냐. 우리 딸은 그래요. 김치 담았어 걔는. 난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 그래서 안 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을 믿고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면 되는데 이걸 못해서 참견을 하죠. 근데 나는 우리 사돈을 칭찬하고 싶어. 우리 사돈은 진짜 참견을 하네요. 우리 대개 며느리들이 시어머니를 친정엄마한테 뭐라고 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우리 딸은 엄마도 우리 시엄마 좀 닮아봐. 요즘에 시엄마 시아빠 그래요. 우리 시엄마 좀 닮아봐. 얼마나 참견도 안 하고 전화도 한 통도 안 하고 내가 할 때까지는 안 해. 얼마나 편하고 좋은 줄 알아? 그래서 우리 사돈한테 전화해서 어쩌면 그러실 수가 있어요. 우리 딸이 칭찬하더라고. 진짜 존경할 만해요. 그랬더니 교회에서 배웠대요. 교회에서 어떤 세미나가 있었는데 그 세미나 하시는 분이 절대로 결혼하면 참견하지 말고 특별히 아들을 가진 엄마들 절대 참견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게 마음에 탁 와닿대. 근데 실천하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그렇게 실천을 잘하더라고. 나보다 더해. 자, 또 우리 사돈을 칭찬했습니다. 그래서 사돈 제일 예뻐. 또 우리 교회 또 헌금도 잘해요. 지난번에는 감사 헌금을 많은 돈을 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많은 헌금을 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직장에 다니는데 거기서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 나가게 해 주옵소서 기도했는데 나갔대. 그래서 감사 헌금을 했대요. 우리 사돈 자랑 좀 했습니다. 네, 우리 물된 동서님도 들어오셨고 영광의 삐님도 들어오셨습니다. 네, 반가워요. 오늘 여기까지 했어요. 이제 다음 시간에 11번째 시간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재밌죠? 네. 사돈 얘기가 재밌는 거 아니야? 솔직해서 좋아요. 자, 헛소리 그만하고 내려가요 이제.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말했어요. 돈 중에서 제일 좋은 돈이 사돈이다. 그 말을 했어요. 정말 우리 사돈 너무 좋아요. 이 화면이 왜 안 나오냐? 이거 가져가시오 이거. 정말 그 강의 끝에 그런 얘기했지만 그 내려놓는다는 것, 요즘 이제 그 내려놓는다는 것이 그게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돼. 자녀들 내려놔야 돼요. 자녀들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부모가 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들이 살아온 그 나이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해가 갈 거예요. 간섭받기 싫어하잖아요, 그죠? 그걸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잘 돼요. 그리고 사실 우리 자녀 세대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똑똑합니다. 똑똑하고 잘 알고, 김치 지금 얘기했지만 그 신경 쓸 거 없어. 쿠팡이 시키면 되잖아요. 아니, 시대가 그렇게 바뀌고 있어요. 시대가 그렇게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 신앙의 유업을 물려줘야 되는데, 그것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면 절대 신앙 안 자랍니다. 반발만 합니다. 목회자 자녀들이 대부분 삐뚤어 나가는 이유는 율법적으로 너무 묶어놔서 그래요. 자유를 줘야 돼요. 어쩌면
어떤 분 간증 들었는데 가정 예배 때문에 지겨워서 예수 안 믿는다고 뛰쳐나갔어요. 평생 예수 안 믿고, 왜냐 가정 예배 때 너무 억압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우리가 지혜가 좀 부족해서 그래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가정 예배 너무 묶어놓으면 안 돼요. 너무 묶어놓으면 안 되고, 우리 성령 안에서 자유롭게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본질을 찾아야 되는데 자꾸 사이드만 자꾸 말하니까 그러거든요. 자기도 못했으면서. 아무튼 우리 다 잘 합시다. 우리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하나만 붙들어도 성경,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성경 66권 압축하면 딱 한 문장으로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라고 삼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내드려야 되는데, 내가 꼭 붙들고, 저는 그래서 종종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저희 아버님 살아계실 때 돌아가시기 몇 년 동안은 휠체어를 타고 다니셨어요. 잘 걷지도 못하고. 근데 휠체어를 이렇게 공원 같은 데 모시고 간다든지 아니면 병원을 출입할 때 휠체어에 이렇게 태워서 쭉 밀고 와서 이제 자동차에 이렇게 태워야 되잖아요. 그 휠체어에서 반짝 안아서 차에 태우는 거죠.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한 번은 반짝 안았는데 너무 무거워. 도대체 들 수가 없어. 왜 그렇지? 그랬더니 휠체어 양쪽 그 손잡이를 꽉 잡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휠체어에서 붕 뜨니까 불안한 거죠.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질까 봐서 휠체어를 꼭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휠체어까지 같이 들어야 되잖아요. 이걸 놓으셔야 제가 차에 옮겨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 알았어. 그러면서 또 꼭 잡아요. 그때 제가 느낀 것이 있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고 싶으셔도 내가 뭔가를 꼭 잡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힘드시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내가 그걸 탁 놔야 되는데 놓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미처 생각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집사님인지 장로님인지가 주일날 꼭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되냐. 그래서 산에 혼자 도시락 싸가지고 올라가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혼자 생쇼를 하면서 예배 드리고, 도시락 까먹고 나니까 식곤증이 와서 잠이 들어버렸는데 눈 떠보니까 캄캄한 밤이더래. 그래서 더듬더듬 내려오다가 배랑에 굴러버렸는데, 그래도 가까스로 나무를 탁 잡은 거야. 나무 대롱대롱 매달린 거잖아요. 이 얘기 아시죠? 그래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네 다시는 이런 짓 안 할게요,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 내가 너를 살려줄 테니 너 잡은 나무까지 잡은 손을 놓아라 그러시더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그 외에 하나님 말고 누구도 없어요 그러더래. 하나님 못 믿겠다 이거야. 그 나중에는 하나님 말고 누가 있어. 그 나중에 놓쳐버렸어. 놓쳤는데 천길랑 떨어질 줄 알았더니 바로 발밑에 10cm 그 놓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놓아라 그러신 이유가 있잖아요. 천길랑 떨어지면